오두막 편지. 법정. 누구와 함께 자리를 같이 하랴.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낮게 깔리는 걸 보고 점심 공양 끝에 서둘러 비설거지를 했다. 오두막 둘레에 무성한 가시덤불과 잡목을 작년 가을에 쳐놓았는데 지난 봄에 단을 묶어 말려둔 것을 나뭇간으로 옮기는 일이다. 미적미적 미루다가 몇 차례 비를 맞을 때마다 게으름을 뉘우치곤 했었다. 내 팔과 다리가 수고해준 덕에 말끔히 일을 마쳤다. 초겨울까지는 뗄만한 분량이다. 땀에 전 옷을 개울가에 나가 빨아서 널고 물데워서 목욕도 했다. 내친 김에 얼기설기 대를 엮어 만든 침상을 방 안에 들여놓았다. 여름철에는 방바닥보다 침상에서 자는 잠이 쾌적하다. 침상은 폭 70cm, 길이 180cm, 높이 30cm로 내 한 몸을 겨우 받아들일 만한 크기다. 뒤척일 때마다 침상 다리가 흔들거리는 것이 마치 요람처럼 느껴져 기분이 좋다. 일을 마쳤으니 한숨 쉬기로 했다. 내가 살 만큼 살다가 숨이 멎어 굳어지면 이 침상째로 옮겨다가 화장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물론 아무도 없는 데서 제발 조용히 벗어버린 껍데기를 지체 없이 없애주었으면 좋겠다. 잠결에 쏴 하고 앞산에 비 몰아오는 소리를 듣고 일어났다. 이제는 나뭇간에다 뗄나무도 들이고 빨랫줄에서 옷도 거두어 드렸으니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한동안 가물어 채소밭에 물을 길어다 뿌려주곤 했는데 비가 내리니 채소들이 좋아하며 생기를 되찾겠다. 자연은 순리대로 움직인다. 사람들이 분수에 넘치는 짓만 하지 않으면 그 순리를 거스르지만 않는다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소용되는 모든 것을 대준다. 이런 자연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한 선비가 깊은 산속 골짜기에 사는데 임금이 불러 소원이 무엇이냐고 그에게 물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무성한 소나무와 맑은 샘이 산중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성한 소나무와 맑은 샘이 솟아나는 동안 그의 산중 생활은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는 말이다. 전에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서늘해진다. 그 선비의 삶 자체가 청청한 소나무와 맑은 샘처럼 여겨진다. 강과 산과 바람과 달은 따로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세속적인 욕심을 떠난 맑고 한가로운 사람이면 누구나 그 주인이 될 수 있다.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가슴이 열린 사람이라면 어디서나 강산과 풍월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다. 내가 가끔 들르는 한 스님의 방에는 텅 빈 벽에 여수동자라는 편액이 걸려 있다. 까만 바탕에 흰 글씨체로 음각된 이 편액이 그 방에 들어설 때마다 말없이 반겨주는 듯하다. 누구와 함께 자리를 같이 하랴. 그 방 주인의 맑은 인품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 나는 나무판에 새긴 이 편액을 대할 때마다 미소를 머금게 된다. 옛글 하씨 어림에 보면 사원해라는 사람은 함부로 사람을 사귀지 않아 잡스런 손님이 그 집을 드나들지 않았다. 그는 혼자 차나 술잔을 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 방을 드나드는 것은 오로지 맑은 바람뿐이요 나와 마주 앉아 대작하는 이는 밝은 달뿐이다. 청풍과 명월로서 벗을 삼았다니 아무나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모양이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그를 가까이 하기보다는 그 나름의 삶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청량감을 준다. 무례하게 끈적거리고 추근대는 요즘 같은 세태이기에 그런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웃에게 맑은 바람과 밝은 달 구실을 하고 있다. 누구와 함께 자리를 같이 하랴고 써붙인 방에는
찻잔이 3개뿐이다. 3사람을 넘으면 차 마실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산중에서 누구와 함께 자리를 같이 하는가 스스로 물어본다. 사람은 나 하나만으로 충분하니까 사람과 자리를 같이 할 일은 없다. 맑은 바람과 밝은 달과 흰 구름, 시냇물은 산을 이루고 있는 배경이므로 자리를 같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살갗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처마끝 모서리에 박새가 3군데나 집을 지었다. 2군데서는 새끼를 쳐서 이미 떠나갔고 한 군데서는 아직 알을 품고 있다. 머지않아 이 둥지에서도 새끼를 쳐서 날아갈 것이다. 박새는 그 성미가 까다롭지 않아 아무 데서나 알을 품는다. 겨울철에는 먹을 게 없어 모이를 뿌려주지만 여름철에는 숲에 먹이가 풍부해서 따로 먹이를 주지 않아도 된다. 박새는 가끔 오두막에 창구멍을 뚫어놓는다. 창에 붙어있는 벌레를 쫓느라고 그러는지 심심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일거리를 장만해 주지 말라고 타이르지만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 그래도 부잡스런 아이들이 절에 제 엄마를 따라와 창구멍을 마구 뚫어놓고 가는 것과는 비교될 수 없다. 산토끼가 뒷곁 달의 넝쿨 아래서 산다. 어둠이 내릴 무렵이면 뜰에 나와 어정거리다가 내가 문을 열고 나가면 놀라서 저만치 달아난다. 놀라지 말라고 달래지만 길이 들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빵 부스러기나 과일 껍데기를 놓아두면 깨끗이 먹고 간다. 바위 곁에 싸놓은 토끼똥을 보면 어린 새끼도 끼어 있다. 그중 다람쥐는 나하고 많이 친해졌다. 헌식돌에 먹이를 놓아주면 내가 곁에 지켜서 있는데도 피하지 않고 와서 먹는다. 밖에 나갔다가 빈집에 돌아오면 짹짹거리면서 나를 반겨준다. 기특하다. 누구와 함께 자리를 같이 할 것인가. 유유상종. 살아있는 것들은 끼리끼리 어울린다. 그러니 자리를 같이 하는 그 상대가 그의 한 분신임을 알아야 한다. 당신은 누구와 함께 자리를 같이 하는가? 뜬구름처럼 떠도는 존재들. 금년 부처님 오신 날은 파리에 있는 길상사에서 지냈다. 몇 해째 등이 달리지 않는 오두막에서 혼자서 조촐히 지내곤 했는데 올해는 몇 군데 말빚을 갚기 위해 밖에 나가 지냈다. 절이 처음 세워질 무렵에 낯익은 얼굴은 연암은 밖에 안 보이고 대개가 새로운 얼굴들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유학생과 상사 직원, 외교관 가족과 현지에 정착한 교민들로 신도층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파리길상사는 이제 절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초창기에는 주관하는 스님이 없어 들락날락하는 나그네들로 어설펐는데 이제는 착실하게 주관하는 스님이 있고 몇몇 신도들의 꾸준한 보살핌으로 절에 훈김이 돌았다.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먼 곳에 사는 교민들까지 찾아드는 걸 보면서 신앙의 힘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기차로 12시간이나 걸려 찾아온 부부 불자가 있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한국절이 길상사인데다 아무개 스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달려왔다고 했다. 그분들은 그날 밤 9시 다시 12시간 열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22시간이나 열차를 타고 온 사람도 있었다. 30년 남짓 외국에서 산다는 그분은 모국어를 잊지 않고 있었다. 벨기에에서도 부부가 2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이 함께 왔었다. 친부모의 슬하를 떠나 양부모 밑에서 살고 있는 입양아 10여 명이 찾아오기도 했었다. 프랑스에만 15,000명 정도의 한국인 입양아가 있다고 한다. 미국 다음으로 많은 숫자다. 초파일이라고
멀리서 저를 찾아온 이런 분들의 마음이 단순히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기 위해서만은 아닐 것 같았다. 이분들에게 수천리 길을 멀다 하지 않고 찾아들게 한 그 힘이 무엇일까 하고 나는 여행 중에도 줄곧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신앙심에서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어떤 열기 때문이다. 그것을 편리한 호칭으로 한국혼이라고 불러도 좋고 혹은 김치의 기운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 줄곧 외국에서만 살아 김치 냄새라면 질색을 하던 우리 이세가 요즘에는 국수에 김치를 송송 썰어 비벼 먹는 비빔국수를 좋아하게 됐다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얼굴은 멀쩡한 한국 사람인데 우리말은 전혀 할 줄 모르는 그날의 입양아들이 모두가 하나같이 김치를 맛있게 먹는 이것은 또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한민족의 피와 살과 뼈의 일부가 이 강산에서 자란 채소를 발효시켜 만든 그런 음식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한마디로 하자면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살건 피는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날 그 입양아들과 자리를 같이 하면서 나는 종래 입양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실 수 있었다. 함께 온 프랑스인 아버지와 유학생 불자의 통역으로 그들과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가졌다. 남녀 합해서 10여 명인데 그중 7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얼굴 모습이고 나머지 서너은 눈빛부터 타국인 얼굴이었다. 연령층으로는 대개 20대인데 한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밝은 표정이었다. 만약 그들이 친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현재와 같은 밝은 표정을 지닐 수 있었을까 싶었다. 얼굴 모습이 생판 다른 아이들이 편모스라에서 자랐다면 이웃의 눈총 속에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은 뻔하다. 그리고 교육인들 제대로 받았을 것인가. 물론 그들의 겉에 나타난 얼굴 모습만을 보고 행불행을 한마디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다행한 것은 어둡지 않은 밝은 표정을 통해서 현재 그들의 삶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원주 스님이 미리 준비한 단주를 하나씩 손목에 걸어 주었다니 다들 좋아하고 내가 가지고 간 우리나라 절 풍경을 담은 그림 엽서를 몇 장씩 주자 아주 반겨하면서 다들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절마당에서 함께 기념 촬영을 했었는데 언제 어떻게들 익혔는지 셔터를 누르기 전에 몇 사람 입에서는 김치 하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무슨 인연에서인지 친부모와 살지 못하고 양부모를 만나 낯선 타국에서 살게 된 그들의 정상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다. 자기가 낳은 자식을 키우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떠나보낸 그 어미의 마음 한구석에도 늘 그늘이 져 있을 것이다. 나는 밖에 나가 낯선 거리에 서 있을 때면 문득 이 몸을 버리고 새 몸을 받을 때 이런 기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여권과 돌아올 비행기표와 몇 푼의 노자만을 지닌 빈 몸으로 일상의 소유와 관계에서 벗어나 낯선 거리를 이리저리 어정거려 보라. 인생이란 뜬구름처럼 떠도는 나그네임을, 강물처럼 끝없이 흘러가는 그런 존재임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 나는 또 누구인가? 하고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다. 바람튜브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